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1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목사가 되기 전부터 글쓰기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글을 잘 쓰고 싶어서 작가들이 저술한 이 글쓰기에 관한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 작가들의 그 책을 통해서 배운 사실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작가가 자신의 영업 기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소개한 두 가지 글쓰기에 관한 철칙인데요. 하나는 취향과 주장을 구분하라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장을 했으면 반드시 논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해도 글솜씨가 향상이 될 것이고, 또 글은 물론이고 말도 잘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가에 따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취향과 주장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커피가 좋아. 이거는 취향에 대한 고백이죠. 나는 커피가 좋은 음료라고 생각해. 이거는 주장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단순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취향을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내 취향 때문에 다른 사람도 커피를 좋아해야 한다고 이 가치 판단을 종종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장과 취향만 잘 구분할 줄 알아도 글쓰기 하는 일에 도움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철칙인데요, 주장을 했으면 반드시 논증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면서요,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주장이죠. 예수님께서 좋은 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그 주장에 대해서 반드시 합당한 근거를 사용해서 이 주장을 논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주장을 하고 나서 그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그런 글들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그 논증만 되게 잘 해도 글솜씨나 언변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작가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첫 설교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회에 파송받은 바울은 총 사도행전에서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 모인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한 설교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바울의 설교 전부를 다 읽지는 않았고요. 어제 새벽에 우리가 이 바울의 첫 설교 전반부를 좀 살펴봤고,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설교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바울의 첫 설교를요, 앞서 말씀드린 이 글쓰기 원칙에 따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바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복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복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다 와 같은 주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설교가 훌륭한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한 주장에 대한 논증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훌륭한 설교자답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논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논증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철저하게 그 자신이 한 주장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논증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33절을 말씀해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이렇게 주장한 다음에요, 그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라고 이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말한 주장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로? 이 성경을 근거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35절에 가면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서, 시편 말씀을 가지고서 근거를 제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39절에서 바울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르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41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귀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의 믿음에 대한 논증을 성경을 근거로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요, 그냥 막무가내로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들을 철저하게 논증을 해가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복음 전도를 실천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과연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만약 그 자리에 유대인들만 앉아 있었다면요, 유대인들은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고 또 동일한 뿌리,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논증하는 바울의 설교가 충분히 시의적절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말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다수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곳에 앉아 있는 이방인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청중을 고려한다면, 또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을 전파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말고 자신이 했던 경험을 사용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메섹에서의 체험 같은 거,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주장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 이런 어떤 경험과 체험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라고 복음을 선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쩌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밖에 없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 방법은 이방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또 공감하기도 어렵고, 자칫하면 야, 우리를 좀 소외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복음 전도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이 결과를 보니까 결과가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3장 44절과 48절에 보니까요, 이 바울의 설교가 너무나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정말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바울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가능했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바로 말씀에 근거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이 바울의 복음 선포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능력 있는 복음으로 선포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분당구미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이사를 했었을 때 일입니다. 이런저런 이제 가구를 이렇게 설치하는 가운데 에어컨은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에어컨 기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이렇게 에어컨을 설치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도중에요, 전화가 이렇게 왔었고, 그래서 우연찮게 제가 그 기사님의 핸드폰 화면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핸드폰을 이렇게 보니까요, 성경 앱이 깔려 있었고, 마침 그 사무엘 상하 말씀으로 기억하는데 그 말씀들이 이렇게 화면에 떠 있었던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제가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조금은 놀라웠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성경이 좋아서 취미로 성경을 이렇게 자주 읽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경이 참 재미있고 자신에게 많은 도전과 통찰력을 가져다 준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에어컨 기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즘 복음 전하기 참 힘든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무의식, 기독교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제 무의식 속에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할 것이다, 싫어할 거다, 이런 마음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오해였고, 이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수많은 교훈과 영감과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 그의 말, 그의 행동의 근거를 오직 말씀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반석 위에 세워진 그의 선포는 힘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소에 쏟아놓는 말들, 또 수많은 주장들, 수많은 생각들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또 내가 사람들에게 해주는 조언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삶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증명한 명제들을 토대로 또 말하고 행동할 수도 있겠지요. 또 수많은 고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 지식과 지혜들을 토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구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첫 설교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그 복음 선포함에 있어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토대로, 말씀의 반석 위에서 자신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바울의 모습 닮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세상의 지식과 과학적 지식과 세상의 지혜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조각조각들이 조금씩 더 말씀에 의하여서 점령되어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토요일은 예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구미교회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땅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진정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그런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말씀 위에 튼튼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